함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갈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 되어 가르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이곳에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가 점점 발전해가고 점점 빠르게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18년도 1월 1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2월달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한 주만 더 있으면 끝나는 2018년을 바라봅니다.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도 느끼지만 또한 과학시대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IT 시대, 그래서 모든 게 정보화됐고 모든 게 전산화됐고 모든 게 과학화되는 이 시대에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 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젠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메시지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문자 메시지를 SMS라고 하죠. 문자 메시지를 언제 보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1992년도 12월 3일 날 첫 번째 문자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어떤 한 컴퓨터 회사에 있는 한 간부가 그 속해 있는 같은 간부에게 보낸 그 문자 메시지 단 2단어로 쓰고 있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뭐냐면 2단어인데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것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런 기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빨라진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과학 문명을 이용한 우리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간단한 말인데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이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게 이제 바뀌었죠. 이제 스마트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상, 문자 메시지 뭐 같은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첫 번째 성탄절날의 메시지는 지금같이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성탄절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메시지를 보낸 대상자가 누구냐면 목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밤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를 받은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이제 그런 가정적인 얘기를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지만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야 할 메시지고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메시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 모습 보니까 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쳤다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그 환경, 그 상황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성탄소식 전하시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있었다.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주의 영광을 보는 그 목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게 무서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의 영광.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천사의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채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봉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길들이 보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그 장소에 불 같은 것으로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지금 이 목자에게 내렸던 주의 선사들에게도 그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주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 계시는 주의 영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탄 소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받은 이 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과 함께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신 그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맺던 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이끌어 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희는 알라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을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셨다.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저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역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 날짜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가문의 영광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갖고 가문의 영광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든지 연예인을 만났다든지 뭐 악수를 했다든지 뭐 선물을 받았든지 그러면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금혼식 때 결혼 이제 부부 생활 50년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 부시 대통령한테 축하 편지를 받았어요. 50년 해로했다고. 50년 부부 생활했다고. 아 65년이? 60년에. 그러니까 60년 그 부부 그 해를 했다고 부시 대통령한테서 축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 얼굴에 지금도 훤한 게 물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왜냐하면 그 대통령한테 그 편지를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 얼굴에 떴던 그 기쁨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을 만나면 그렇게 대해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니까. 사실 참 힘든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영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요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하는 이 주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영광은요 잠깐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은 우리가 영원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을 누가 주셨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목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금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천사가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에 그 주님의 영광이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이 있죠.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첫 번째로 그렇게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온 백성에게 미칠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 모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놀라운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맞아,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야.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메시지였고 의아스러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신들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전부 다 이방인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여기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조항을 걸면서 그들을 향한 그들만의 종교, 그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와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의아스러웠겠고 얼마나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렵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여러분 앞에 잠깐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이 동쪽 문이 있는 이쪽에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이 이방인들은 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동쪽 문 앞에 있는 이방의 뜰에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었으면 그 다음에 있는 방이 여인들의 방입니다. 아이들의 방.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서 있는 이 제단이 있는 이곳까지 들어갈 수 없이 이 다 바깥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뜰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번제하기 이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제단,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뜰인데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걸 조금 다른 단면으로 보시자면 보시면 이 지금 여인의 뜰과 이 이스라엘 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사장의 뜰과 이것이 다 담으로 막혀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적인 역을 가진 자, 이스라엘 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이지 여자도 안 되고 아이도 안 되고 이방인은 더욱더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 속에 있을 때 천사가 목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모든 백성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한 민족이나 한 어떤 종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민족에게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상관없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인 영어로 표현한다면 보편적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에게도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가야 할 복음이 바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성탄의 메시지는요, 온 백성에게 전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유대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할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좋은 기쁨이 있으시고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 미쳐야 할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후에 성탄 이후에는 그런 모든 철폐를,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성전적인 제사적인 그런 제도를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초대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어떤 구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자, 특히 죄인된 자, 특히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문제 있는 자, hen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정결하게 보존되는, 거룩하게 정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는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편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지친 자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전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그것을 이 첫 번째 성탄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지 유대인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고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든지 모든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위한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복음의 첫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에 보시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진 자들이 잠깐 피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갈 때는 보호가 됩니다. 언제까지요? 죄가 있는 연애를 판가름 날 때까지는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 교회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서 세상 것이 들어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력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확실히 믿을 때에 그 언약을 확실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가며 승리하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비칠 영향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10절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 통해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구주 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관점에서 큰 기쁨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 선물을 주고받는 그 역할에서 기쁨을 누린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큰 기쁨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만약에 돈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보내지 않고 아마도 장사 잘하는 사업가를 보내서 정말 돈을 잘 하게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그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의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큰 기쁨이 온 세상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11절에 그 구원자이신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이 주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인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씀은 세비어라고 하는 구원하는 자, 구원시키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서 구원하는 자입니까? 문제에서, 질병에서, 어려움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이고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구약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 주님이 오신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퍼질 그런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할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더니 얼마나 큰 기쁨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니까 12절에 강모에 쌓여 구유행되어 하기를 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하신 주님께서, 이러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런 주님께서 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리는 그런 하기로 와야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것을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르신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꾸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충성된 자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은 자에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높은 데로 올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되어져라. 바로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일꾼되는 모습으로 갈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짜져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모습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도도하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만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어가는 그 심령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 여기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 천천만만에 대한 천사, 천사들의 모든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보시면 호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련이라는 단어, 갑자기라는 게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재림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메시지는 이제는 또다시 오실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날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호련히 임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련히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찬양을 합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하는데 이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게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이죠.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런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의심에 편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정치가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제도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평안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호련히 임하실 주님을 언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역시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임재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호련히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갈 때에 분명히 우리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큰 역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 아침에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모습,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공의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보람있게 사는 문제입니까?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문제를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성령님의 임강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맡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저희 여러분이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실 것이고 이제 2019년도에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만화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